여러 해 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 총장이 한국에 와서 선진 산업 국가들의 고등교육의 실패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 대학의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가해서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게이오 대학 총장의 강연의 내용 요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걸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을 포함한 선진 산업 국가들이 대학 교육, 중고등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그 실패한 내용 세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못한다. 교육이 청년들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 평생을 붙들고 나가야 될 삶의 지표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걸 실패하고 있다. 둘째는 국가 건설에 사명감을 심어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 총장은 국가 건설을 영어로 표현하기를 네이션 빌딩, 건물 올라가는 빌딩, 국가를 세워나가는 사명감, 미션 마인드, 국가를 세워나가는 사명감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취업 교육, 그냥 의학 교육, 기술 교육에 머물고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로서 국가 건설에 어떻게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 미션 마인드를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인배들을 길러내고 있다. 그러면 유교는 유학에서 교육은 지침이 분명했습니다. 옛날 서당이 그냥 방에 훈장이 앉아가지고 10명씩 모아놓고 서당 교육을 했지만은 유학에서는 교육 지침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인간을 기른다는 교육관이 확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유학의 교육의 지표를 했습니다. 수신, 자기 몸을 잘 닦고 수련하고, 재가,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고,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천하, 천하의 평화를 도모한다. 유학교육의 분명한 지침이랬습니다. 유학은 모든 교육의 중심을 거기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에 두고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현대 교육은 그걸 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기술, 그냥 사회에 나가서 취업, 졸업장 받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교육이 황폐해지고 있다.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대가 겪은 고난을 몸으로 배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부모대가 겪은 고난, 부모대가 얼마나 굶주리면서 보릿고개 넘기면서 정말로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먹을 것 못 입으면서 먹을 걸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고난 속에서 자식들을 사람 되게 하려고 그 고난을 겪었는데 요즘 청소년들, 선진산업사회의 청소년들은 지금에 누리는 것이 저절로 떨어진 걸로 착각을 하고 부모대의 고난을 몸으로
받지 못한다. 역사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의 고난을 배우지 못한 후대들은 다시 그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역사학에 나오는 하나의 명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감사하게도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청소년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국가 경영, 시대 경영, 가정 경영, 모든 경영에 대한 지침을 일러줍니다. 실패한 얘기, 성공한 얘기, 다윗의 얘기, 솔로몬의 이야기,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대를 이어가면서 좋은 사회, 좋은 국가는 어떻게 건설해야 된다.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말씀의 신앙, 말씀의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의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17장은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서 왕의 대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 왕 때에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정치가 인간적으로 표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41년 통치 끝에 혼란한 사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역대하 그 앞에 장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정치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충대충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혼을 기울여서 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권했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샅샅이 살핀다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상의 지도자들에게, 지상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서 바른 정치, 바른 사회, 건강한 국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능력을 받아서 실천할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우왕좌왕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진심으로 충고했지만은 아사 왕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41년 동안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안팎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17장 1절. 1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여호사밧 왕이 국가 경영, 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를 실천했던 사항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나 경영인들이나 지도자들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에 이런 교과서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자기의 삶의 지표로 국가 경영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침으로 삼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버지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첫째로 첫째 국방을 안보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옳은 이야기지요? 경제는 허물어져도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뭐 그래 안 돼야 되겠지만은 경제는 허물어져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은 국가의 국방, 안보는 허물어지면은 이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딱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안보를 탄탄하게 아주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우리 지금 나라와 꼭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서로 분열이 돼서 다툴 때입니다. 꼭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민주주의가 서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와 100%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먼저 북방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해서 안보를 탄탄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국가 경영을 아주 성공적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이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흔들리던 나라의 기토가 탄탄해지면서 경제가 제자리 잡고 경제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강한 경제, 튼튼한 국가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7절입니다.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성경 기를 때 이런 부분이 참 좀 보댔기요. 김씨, 박씨리 나오면 시껐는데 이런 혀도 안 돌아가는 소리를 느다넬이니 미가 안 읽기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아주 난처합니다. 그렇다고 또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보내어 여러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교육입니다. 교육. 신실한 일꾼들을 뽑아서 각 도에 보내가지고 국민 교육에 전심전력을 해서 국민의 정신적 기풍을 바로잡았습니다. 바른 교육입니다. 바른 교육. 거기에 결론이 뭐이냐? 9절입니다. 9절.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튼튼한 안보. 둘째는 뭡니까? 막강한 경제. 셋째가 뭡니까? 교육. 결론이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각 지역에다가 각 지방에다가 아주 가르치는 교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국민이 배울 수 있도록 영적 쇄신을 도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흔들리던 나라가 탄탄한 반석에 서서 성공하는 왕 여호사밧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이 뭐이냐? 17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기본이 뭐냐?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왕 자신이 17장 3절에 딱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성공한 국가 경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사밧과 같이 하셨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전통, 우리나라 같으면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사회, 이 전통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과 동행하셔서 힘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선대부터 내려오던 바른 전통,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반듯하게 서서 자신이 먼저 몸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강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국가, 행복한 국민을 이루는 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뭐 잘못하는 것을 자꾸 비난하다 보면 자기 성질 나빠져요. 욕만 늘게 되고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삐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끄는 사람들이 제발 제정신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냥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코스, 이게 대통령학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제왕학이라 그럽니다. 제왕학은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 국가 경영하는 모든 도리를 제왕학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 옛날 쓰던 말이지요. 요즘은 제왕학이란 거하고 대통령학이라 그럽니다. 미국의 대통령학의 최고 권위자가 대통령이 자기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항목 5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학의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이런 걸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국민들에게, 기업은 사원들에게, 교회는 교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이란 건 뭐냐? 온 국민이, 온 사원들이, 온 교인이, 가정으로 말하면 온 식구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 이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지금 이런 위대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힘을 모읍시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단결하게 하고 사원들이 힘을 합치게 하고 고난의 시기에 막 불황이 오고 불경기가 와도 하루 3끼 못 먹고 2끼 먹고 밥 못 먹고 죽 먹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힘을 합칩시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미래에 함께 바라보고 나갈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첫째입니다. 2번째,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아무리 좋은 이상 좋은 목표도 자기 혼자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자초지종을 낱낱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의 네덜란드의 강력한 경제, 네덜란드의 기초를 닦은 수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입니다. 목사면서 수상이 돼가지고 지금 네덜란드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901년에 수상직에 취임했는데 이분의 특기가 뭐냐면은 100년을 내다보고 네덜란드가 앞으로 어떻게 제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고등교육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교육에서 시작했네. 교육부터.
교육의 기초를 닦아줘야 정치도 경제도 국민 정신도 바로 선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야당과 반대자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 법이 통과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 목사였다가 수상이 된 이분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반대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만 생각하지 말고 자손 후대를 생각합시다. 네덜란드의 100년 뒤를 생각합시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 설득을 해서 1905년에 통과시켰는데 그 교육법이 지금 네덜란드의 국력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7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담임이 딱 배정되면은 6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한 사람이 담임을 합니다. 한 반에 25명, 30명 되면은 담임이 맡아가지고 6년간 혼자서 쭉 지도합니다. 6년간 가르치고 나면요, 환하게 알지 않습니까? 무슨 특기고 성격은 어떻고 다 파악한 뒤에 6학년 말에 가가지고 부모를 불러서 얘는 6년간 지도해 보니까 특기가 뭡니다. 얘는 음악에 은사가 있으니 음악가로 보냅시다. 얘는 아주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자를 보냅시다. 그 담임 선생이 부모와 의논해서 진로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얘는 농사일에 꽃 키우고 짐승 키우는 데 취미가 있으니까 농사꾼으로 밀어줍시다. 그러면 아주 고등학생 때 농장에 가서 실습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벌써 농장을 경영하는 걸 몸에 익혀가지고 여러분 경상남북도만한 넓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1년 농산물 수출이 1200만 달러입니다. 1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보다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도 1년에 농산물 수입이 350억 달러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네덜란드는요, 국토의 3분의 1은 바다보다 낮은 소금밭입니다. 거기서 농업을 일으켜가지고 1년에 농업 수출만 1200억 달러. 우리 3배입니다. 3배.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국가 경영에 대한 그 식견, 정말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된다. 이게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등교육법이 가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니까 지금 네덜란드는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학생들 중에 대학 가는 학생은 30%가 안 됩니다. 100명이 졸업하면요, 대학 가는 학생들은 25%, 30%. 그래도 특별히 학문에 은사가 있는 아이들만 대학을 갑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자기 직장 찾아 다 나가가지고 행복한 농사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대학 가가지고 80%, 90% 대학 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실업자요. 노동하려니까 졸업장이 아깝고, 일 갈 데는 없고, 그 백수가 돼가지고 맨날 부모한테 빨대 대놓고 빈둥빈둥 사는 거예요. 이 교육의 기초, 교육의 기초.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국가 경영에서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거.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 제시하는 능력.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설득력. 그 설득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되면 뭐냐? 일관성. 특별히 도덕적인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래요. 모랄 인테그리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일관성이 없었어요. 민심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정치가 왔다 갔다 41년 하고 나니까 나라가 아주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이 딱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중심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방에 가르치게 하고 안보를 탄탄히 하고 경제를 일으키면서 일관되게 인테그리티 일관되게 하니까 나라가 일어선 거지요. 여러분, 일관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요, 그 맞춰 나가기가 숨가뻐요. 내가 그 핸드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손바닥에 딱 들고 똑똑 누르면 미국이 턱 나옵니다. 이런 게 좋은 게 나오니까 빨리 죽기 싫지. 이거 또 뭐 새로 나올란지, 새로 나오는 거 못 보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100살 넘게 사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요, 재난. 그 누가 나한테 목사님 120까지 사십시오. 그래서 악담하지 마소. 응? 뭘 그렇게 한 90까지 살고 뭐 졸업하지 뭘 또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은 예. 너무 변화가 많고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거 들쭉날쭉이지요. 일관성. 네 번째가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걸 말해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그게 열정이 열정. 자기 맡은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교회 일에 직장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러면 뭡니까? 자기 인생을 통째로 투자하는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 인생을 100%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은 이거 일의 기초가 안 잡힙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감당하는 겁니다. 응? 못된 일에 열정 다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정말 선한 일에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일으키고 자기 직장을 일으키고 자기 일에 자기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정확한 판단은 교양, 인문학적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인문학적 교양의 기초가 있어서 상식적이래요. 상식적. 뭐 특별하게 엉뚱한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판단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력. 그런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그 다섯 번째를 그대로 100% 갖추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0대 티네이저 때 17살쯤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당대의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정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10대에 벌써 딱 뜻을 정해가지고 술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하루 3번씩 고향 하늘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을 지켜갔습니다. 어떤 인물로 자랐습니까?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뛰어난 일꾼이 됐다. 민첩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민첩하여. 두 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판단만 잘하고 그냥 백수로 그냥 건드려서 많고도 안 되지요. 실천력은 있어도 판단이 잘못되면 일을 망쳐놔놓지 않습니까? 교회 일에나 나라 일에나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일을 해제끼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이거는 뭐 이런 사람은요 약이 없어. 이건 농약이나 쥐약이나 듣지 대책이 없어요. 응? 바른 판단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판단은 빗나가 있는데 실천만 용감하면 재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우리가 서민들이지만은 내가 맡은 일에 정말 민첩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인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인재를 가정마다 동네마다 교회마다 뒤지면서 그런 인물을 찾는 겁니다. 아까 읽은 역대하 16장 9절이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누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향하느냐 그 사람을 딱 집어서 그 사람을 뽑아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맡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웠던 그 여호사밧의 경륜과 그의 국가 경영과 그의 지혜를 우리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런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니엘과 같이 민첩한 일꾼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강쟁의 호주, 교회의 목사님, 기업의 총수, 나라에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민첩한 영을 받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